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맑은 빛 고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인 놈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방패 삼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다가 이 시간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살지는 않았는지 한 주를 되돌아보며 회개하오니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시고 은총을 내리시어 고개를 들기 전에 모든 것을 사하시고 정결케 하옵소서. 온 세상이 끊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혼란스럽습니다. 그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주께 부르짖으오니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기적으로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며 주를 찬송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과 영육의 나약함을 겪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갈급함을 느끼는 주린 영혼들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호국 보훈의 달 6월입니다.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잊지 않고 이 나라를 잘 지켜나가며 이 땅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와 속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을 주셔서 허다한 부족함을 덮어가며 하나 되어 하나님이 사역에 귀히 쓰이고 충성된 자가 되어 날마다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이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하옵소서. 이 시간 들려오는 주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저희의 마음을 정하게 하시고 노래하며 마음을 다하여 찬송하게 하시며 비파와 수금을 들어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를 주시고 일상에서 저희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남을 섬기며 낮아지는 저희의 심령이 되도록 붙두옵소서. 흩어진 육과 마음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하고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 없는 저희의 옛 모습이 속히 오도록 하시고 세상으로 파송되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통행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배의 시종을 주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보일면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새로 오신 성도님을 환영합니다. 등록인 안내를 원하시는 분은 예배당 입구에 있는 새가족실을 방문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관련하여 당회 결정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계속해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2부, 3부 예배 영상을 실시간으로 송출합니다. 교회 유튜브에 들어가시면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학교는 중고등부만 모이고 나머지 부서는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새벽 기도와 수요 오전 큐티는 정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수요 오전 큐티는 유튜브에서 실시간으로 강의 영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성경 일도 학교는 7월 1일부터 개강합니다. 성경 일도 학교도 현장 강의와 온라인 강의를 병행하는데 신청자에 한해서 수강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의 재개는 추후에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인 6월 28일 3부 예배 시에 상반기 유아 세례와 학습 예식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성가대 지휘자인 오석규 집사님의 특송이 나중에 있겠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냉방 시스템이 실내 공기를 냉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외부 공기를 끌어들여서 그 냉각시켜서 유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기는 밖으로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입니다. 다만 이제 에어컨으로 말미암아 추워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꼭 예배 오실 때 얇은 옷이라도 준비하셔서 이렇게 입으시면 좋으시겠습니다. 온라인 헌금 관련하여서 안내를 드립니다. 헌금하실 때 입금자 명에다가 교본과 헌금 항목 첫 글자를 꼭 입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정부에서 동명이인이나 또 표시가 없는 경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그렇게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광고입니다. 이목장 효자 임광 이순의 이세자 집사님의 모친이시고 허진회 성도님의 장모이신 고 윤금봉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하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아멘.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우리의 영혼에는 찬양과 감사로, 삶에서는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를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과 가정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 성경 14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석규 집사님의 특송과 함께 또 담임 목사님께서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오조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고속하셨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은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영혼이 일부에 이런 목소리가 듣기가 참 어려운데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저희가 많이 기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더 숫자가 늘어나는 아픔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오실 때 꼭 방역 지침을 따라 주시고 또 개인 소독에도 조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한 명이 교회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라도 감염자가 나오면 교회가 올스톱이 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꼭 개인 위생에도 신경을 써주시고 주중에도 예배드리기 때문에 어디 가는 것도 조심하셔야 되고 예배드리기 때문에 누구 만나는 것도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그것이 요즘 생각하는 가장 거룩에 가까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가정에 또 여러분 삶에 평안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을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들이 이처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제외한 유대인들만 구원하셨다 생각을 했고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인종과 색깔과 상관없이 다 이방인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배교하지 않는 한 반드시 구원을 받고 상대적으로 이방인 땅에 태어난 어떤 사람도 그가 선함에 상관없이 그들은 반드시 멸망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런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생각으로 인해서 내면의 갈등을 겪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우리가 잘 아는 요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멸망의 대상으로 삼으시는 줄로 알았던 이방인들, 특별히 니느웨 땅에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을 전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는 오직 하나님께서 유대인의 구원에만 관심을 가지고 이방인은 미워하신다고 생각했던 전통적인 그들의 생각을 뒤집는 개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 된다고 믿었던 유대인들도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그 문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여리고 땅에 살고 있었던 가나안 여인 라합과 모압 여인이었지만 또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왔던 룻의 기록이 바로 그런 대표적인 것일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이방인으로 유대인 사회로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까지 그 이름을 올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록 이방인 땅에서 태어난 이방인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리고 남자인 경우 할례를 행하면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용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유대교 안으로 들어오는 장벽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포교 활동은 절대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요나가 아수르에까지 가서 그들에게 회개의 말을 전하라는 말을 들을 때 납득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적극적인 포교가 그들의 개념 속에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적극적인 구원의 대상은 오직 이스라엘 유대인일 뿐이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놓은 사람들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사람들인가 스스로 자기의 적극성을 가지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문을 열어놓고 계시다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로 유대인들의 구원에는 적극적이셨지만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데는 정말 소극적으로 아주 제한적인 가능성만을 두고 계셨을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부르셨을 때 그에게 주셨던 대표적인 말씀이 너는 복이 될지니라. 그리고 그 다음을 이룬 것이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스라엘이 민족을 형성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분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결정을 하시는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근본적인 생각은 사실은 이스라엘을 선택하는 순간부터 이미 확정되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만이 목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방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물론 성경 안에는 적극적인 포고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스라엘을 이방 땅에 보내서까지 그들을 이스라엘로 데려오는 그런 개념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속에서 이스라엘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인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생각이 있다면 복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을 만나는 것이 복음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인류의 역사의 방향을 복음의 방향으로 인도하시는데 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한사도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또 이 땅에 있는 모든 역사에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계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 내용이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사도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주신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한 대상이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유대인을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지 세상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멸망받아야 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는가?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 표현에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구약의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아브라함은 잠시도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가서 정말로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손길을 멈추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창세기 22장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독자, 여기 나오는 거 똑같은 겁니다. 유일한 아들 이삭을 드리면서 아브라함 안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인가? 그가 정말로 여호와를 경외한다. 쉽게 말하면 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이걸 확인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이것과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자신의 자녀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었던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의 유일한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하나님이 그의 독자를 우리에게 주신 사건은 절대로 대등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모든 선함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던 그가 마땅히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셨으니까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인자하셨으니까. 그러나 세상이 하나님께 그러했는가? 아닙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 가운데 있는 악의 영을 더 좋아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하나님을 향해서 아브라함도 이삭을 드렸는데 놀랍게도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면 안 되는 세상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한복음 안에서 세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세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과 상대적으로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빛으로 왔는데도 세상이 그 빛을 좋아하지 않았다. 왜냐? 어두움을 좋아하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세상은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는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첫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하는 선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가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 시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시점부터가 아니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미워하고 어둠을 더 좋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어떻게?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누군가가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했다면 그가 마땅히 도달해야 되는 지점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로마서 5장 11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누군가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일 때, 아주 단순히 말하면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그는 구원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을 마땅히 즐거워하게 된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나를 향해서 그렇게 과분한 사랑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부어줬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감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즐거워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가 구약성경으로부터 신약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주셨던 가장 대표적인 명령이 이 말씀이라는 우리 너무 잘 압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명령을 받을 때 늘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굉장히 고민케 만들어요. 마음을 다하는 것도 모자라, 뜻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것도 모자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 이게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이 말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가장 우선순위가 된다는 겁니다. 거기 어디에도 하나님보다 우선적인 건 있을 수 없고, 심지어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은 쉬운데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사랑을 고백하는 건 굉장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주일에 얼굴 한번 보자, 할 수 있으면 11조도 좀 드렸으면 좋겠고, 조금 더 할 수 있으면 전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럼 참 고맙겠다, 그러면 우리도 마음이 참 편하고, 못하더라도 조금 그래 다음에 좀 열심히 하지 뭐 이 정도 할 텐데, 이미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우리 중에는 이미 시작할 때부터 이거 포기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나? 도대체 왜 하나님은 이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주목할 것은 이 명령을 처음 주셨던 시점이 어디냐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어느 지점에서 주어진 말씀인가? 이스라엘이 400년 그러니까 애굽의 포로기를 끝내고 그들은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40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모압 평지에 도달하게 됩니다. 거기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기 이전에 그들이 먼저 확인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시고 뜻을 다하여 인도하셨으며 힘을 다하여 그들을 도우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그들은 출애굽할 수 있었고 홍해를 건널 수 있었고 광야 40년 동안 죽지 않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부정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뜨겁게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셨다는 걸 보여주시고 너희도 나를 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해주면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지난 40년 광야의 여정을 보면서 경험하지 않았냐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에게 헌신하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원하는지 너희가 보았다면 너희도 그와 똑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다. 신약에는 예외일까요? 신약에서 가장 놀라운 선언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에요. 세상이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신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하나님을 미워하기도 했으며 하나님이 가장 저수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이 사랑이 어떻게 가벼운 사랑일 수 있습니까? 이 사랑 앞에 서고서 우리가 어떻게 당당할 수 있습니까? 감격일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나? 여러분들 안에도 감격이라는 게 있습니까? 어떻게 내 남편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여자랑 살아줬나? 어떻게 내 아내 같은 여자가 나 같은 사람을 저렇게 믿어주나? 어떻게 내 자녀들이 아빠 이렇게 못났는데도 저렇게 마음을 다해서 혹시 그런 거 느껴보셨어요? 그 감격이 들어오면 막 살게 되죠, 그죠? 아내한테도 남편한테 막 하게 되죠. 절대로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감격이 들어오면 그 감격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을 다하게 합니다. 뜻을 다하게 합니다. 힘을 다하게 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음이 우리에게 첫 선언을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거를 그렇게 읽지 마세요. 이렇게 읽으세요. 하나님이 나 같은 놈을 먼저 사랑하셨다. 여기 고개 끄덕이는 분들은 동의하신 거고 아니면 마시고 동의가 돼야 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나 같은 사람을 먼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지,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 당연한 거지, 내 삶에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지.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믿었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정의 결정체가 무엇입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출발되었다는 거 기억하세요. 아무 가치도 없고 심지어 하나님이 사랑해야 될 이유도 없는 세상을 사랑하시고 거기로 멈추신 것이 아니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하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출발이 돼요. 당연히 여러분, 모든 사랑은 뭘 요구합니까? 사랑은 사랑을 요구하지 사랑은 물질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성실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요구하지만 본질적으로 사랑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그런 점에서 복음의 결정은요, 결정체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음을 받아서 교회를 다니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진짜는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으니까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뭘 인정한 겁니까? 내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할 만한 그런 대상 아니다.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만한 그런 대상 아니다. 왜 우리 안에 자꾸만 불만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 안에 자꾸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이 일어납니까?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란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이 마땅히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 복음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복음은 무엇인가? 내가 세상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사랑의 대상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이거 인정하시고 이게 인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나도 역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마음을 다해야 되고 뜻을 다해야 되고 힘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겠다. 이것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의 첫 번째 의미라고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요한 사도가 이 본문에서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온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밝히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로 18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요한 사도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을 두 단어를 가지고 대조해 설명합니다. 하나의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고 또 하나의 단어는 심판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지 절대로 심판하기 위함은 아니다. 이걸 우리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 굉장히 멘붕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 그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는 목적을 세상은 심판하고 유대인들은 구원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했는가?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지 세상을 멸망시키려 하심이 아니다. 그래서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데 유대인들은 이것이 복음일 수가 없는 거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는가? 그들이 아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할 수 없어요. 세상을 심판을 해야 되지 세상을 구원하실 수 없어야 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우리가 잘 압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메시아가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했던 가장 전형적인 것이 무엇인가? 심판이었습니다. 그럼 왜 그들은 심판이 메시아의 사이라고 생각했는가? 이유는 간단해요. 이미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졌다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사람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나머지가 뭐예요? 심판이죠. 그 유대인을 괴롭게 했던 이방인들은 심판받을 거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세상은 당연히 심판받는다,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이 편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직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원받을 사람이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먼저 보내서 그 아들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정하고, 이게 초림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처음 오신 목적이 뭐냐? 구원받을 자를 정하시는 거예요. 왜냐? 유대인들은 자기를 의인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을 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거, 이게 초림이고, 재림이 심판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재림의 시기에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우리가 본문에서 두 번째로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멸망의 시점을 언제로 잡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을 하고 구원받는다고 말을 한 다음에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뭐라고 말하는가? 벌써 심판이 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벌써 심판이 임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지 않는 자에게 임하는 심판은 사실은 굉장히 이론적으로 설명하기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거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 단어의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림의 목적은 구원이고 재림의 목적이 심판이라면 재림은 미래의 사건 아닙니까? 그러면 벌써라는 말씀 안 되죠. 그들은 나중에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역설적으로 미래에 있을 일을 마치 과거에 일어난 일인 것처럼 벌써 그들은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분을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심판이 이미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의 상태 때문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은 한 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사람에 대한 선언은 언제나 똑같았어요. 의인은 없고 모두 다 지나쳐 치우쳐간 죄인일 뿐이다. 그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땅에 있었던 모든 존재는 다 이미 심판이 예정된 존재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뻔하다는 거예요. 가면 심판에 도달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미 죄인은 완료된 겁니다. 심판받아요.
그러니까 엄밀한 관점에서 말하는 성경적에서 관점에서 이런 겁니다. 한 존재가 죽어봐야 그 다음 세계가 어떻게 가는지 아는 거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 이미 결정난 거예요. 그리스도 바깥에 죄인의 길을 걸면 이미 완료형인 거예요. 심판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면 이것도 역시 완료형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미래에 가봐야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아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시점에서 이미 미래는 결정돼 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는 구원에 이르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미 결정된 심판이 쭉 이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문을 열어놔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미 예정된 심판이 그대로 진행이 되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왜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여기 우리 성경에 그 정죄라고 되어 있는 이 정죄라고 하는 단어의 문자적인 뜻은 판결, 판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은 죄인이라고, 그들은 멸망받는다고. 왜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들이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만약 그들이 빛이 있는 의인이었다면 그 아들을 받아들였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빛이신 아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걸 보니까 그들은 이미 심판이 확정된 존재들이에요. 그들은 어둠입니다. 그들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고, 가장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그들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하고만 하나님은 교제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미 심판이 내려진 것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독생자를 죄인들만 있는 세상 가운데 보내시고 그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어떤 의지냐?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고 싶습니다. 이건 혁명적인 선언이에요. 왜냐하면 죄인은 가만 놔두면 심판받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 책임은 없어요. 엄밀히 말하면 스스로 죄를 선택했으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인류의 역사에 개입을 하셨다는 거예요.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그리고 심판으로 가는 길에 새로운 길을 하나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냥 죄인의 길로 그대로 가서 심판에 도달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을 거절하고 이 죄로 가는 길을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구원의 길로 들어갈 것인가? 그래서 복음은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을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 분명한 건 우리 안에 가능성을 주셨다는 거. 이건 절대적인 은혜예요. 왜냐하면 이 가능성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열어주신 거예요. 문제는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이처럼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절대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의 길을 안 간다는 것입니다. 길이 있는데도 고집스럽게 멸망으로 향하는, 이미 완료가 되어져 있는 그 길을 절대로 바꿀 생각이 없어요. 왜 안 바꿀까요? 그러면 성경의 관점은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사람이 자신의 길을 고집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인정이 돼야 나 이대로 가다 망하겠구나, 이렇게 살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게 인정이 될 텐데 고집스럽게 인정 안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경에서 아무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마치 심판은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고집스럽게 이렇게 말하죠. 이번 생은 아닌가벼.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다음 생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음 세상을 잘해보자고. 심판이 있다고 아무리 말을 해도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심판은 없고 삶은 연결되는 거고 다음 생에서 더 잘 살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구원의 길을 고집스럽게 안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구원의 길은 안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좁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고 말하죠. 왜냐하면 그 길은 십자가가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우리한테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만을 구원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안 가려고 합니다. 구원은 좋아하지만 구원의 필수 조건인 십자가는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길은 있는데 그 길을 가지 않는 성도들을 우리는 교회에서 자꾸 만납니다. 세상에서나 볼 법한 성도들을 교회 안에서 너무 자주 보게 됩니다. 죄인인 건 인정하죠. 그런데 십자가는 지지 않습니다. 자기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향하여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뀐 사람들입니까? 본래 우리의 길은 결정된 길이었다니까요. 심판으로 가는 길에 있었어요. 우리는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요. 제가 질문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은 구원의 길로 바뀌었습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질문하지 않았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은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해도 회개 안 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으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회개할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자기가 구원받았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까지 가야 돼요. 여기까지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서 딱 끝냅니다. 자기가 회개해야 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인식 안 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는 이 고백도 없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두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고 삶의 방향을 바꾸어 십자가를 지는 험한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찾는 이가 적다.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은 구원의 길 아닙니다. 오직 자기를 괴롭게 함으로 걷는 길이 구원의 길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주목하려고 하는 것은 진리를 거부하는 사람과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어떤 삶의 여정으로 가게 되는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 진리를 거부하고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길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3장 20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오지 않으려고 하는가? 거기 뭐라고 말하는가? 빛을 미워하기 때문이래요. 빛을 미워하는 이유가 뭐냐? 빛이 그의 행위를 드러내기 때문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사실을 복음이 들춰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불편해서 거기로 안 간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들은 자기가 죄를 짓는 것을 기뻐하진 않을지 모르겠는데, 죄 짓는 삶을 좋아하진 않을지 모르겠는데 근본적으로 자기의 삶을 바꾸는 것에 대한 굉장한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삶을 바꾸고 싶지는 않다고. 그게 빛으로 오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이라는 겁니다. 상대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21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구원의 빛을 경험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라 말하는가? 구원의 빛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이 들어온 사람들은 어떤 거 하는가?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신 일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가 복음 앞에 오면 그들은 일단 자기 자신에 대한 책망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하라 이 말씀을 들을 거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인정을 합니다.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어떻게 하는가? 잘못된 삶을 청산하고 빛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빛 안으로 들어오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를 새로 빚으시는 걸 경험하여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리고 나면 이 거듭난 삶이 굉장히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삶을 드러내고 싶어서 빛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보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만들고 계시는지, 하나님 우리 가정 어떻게 빚으시는지, 하나님이 내 관계를 어떻게 빚으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되는 것은 구원은 빛 안으로 들어오는 거라는 겁니다. 빛을 놔두고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빛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안에서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개념의 가장 큰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빛이시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이시니까. 누군가가 빛 안으로 들어간다는 건 그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고,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모든 사람은 필연적으로 하나의 큰 갈등 앞에 서야 됩니다. 불편함이요. 왜냐하면 말씀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빚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암덩어리를 잘라내듯이 과거의 삶을 다 잘라냅니다. 틀렸다고 말씀하세요. 네가 너 아내한테 하는 행동이 틀렸다고, 네가 네 남편한테 하는 행동이 틀렸다고, 네가 네 자녀한테 하는 행동이 틀렸다고, 네가 잘못한 거라고 찔러요. 복음은 필연적으로 죄인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하고 싶어져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빚으시는지 한번 보라고, 하나님이 내 자녀 인생을 어떻게 빚으시는지 한번 보라고. 그런 점에서 누군가가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는 말씀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고, 그가 말씀 안에 들어갔다면 그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의 삶을 가지고 빛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복음은요 삶이랑 분리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말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나를 빚어 놓는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전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빛 안으로 들어가는 게 전도의 본질이에요. 빛 안에 들어가서 그들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살고 있어야 돼요. 왜냐? 빛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이전의 삶의 방식을 고집합니다. 왜? 불편하기 싫으니까요. 내 삶을 바꾸는 번거롭고, 그리고 어떤 분은 굉장히 귀찮은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빛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이 번거로운 일을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녀 키우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부부관계를 바꾸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 사업의 형태를 바꾸겠다고. 그리고 그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다른 존재로 빚으시는구나. 그런 점에서 여러분, 전도의 본질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하신 일을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한 거 아니라고, 내가 내 자녀 키운 거 아니라고, 내가 이 사업한 거 아니라고, 내가 부부관계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아멘. 그것이 복음의 결론입니다. 마지막 지점에 가면 우리는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한 거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복음의 내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우리 안에 세 가지의 고백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 고백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우리가 도무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었다는 사실에 대한 인정이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세상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당연히 이 복음은 우리를 감격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 사실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길까지 가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마지막으로 복음에서 십자가의 길의 가장 본질이 무엇인가? 내 삶을 말씀 안으로 집어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경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나를 빚으신다는 것을. 그리고 그가 최종적으로 고백합니다.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감격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감격을 기초로 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결단이 있고, 그 결단에 근거해서 오늘도 나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변화를 경험함으로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부어진 것이 은혜 자체임을 인정하여 오늘도 감격하여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입술로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백으로 드러나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을 가게 해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내 이전의 삶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으로 들어가 그 말씀이 나를 빚음으로 나의 최종적인 고백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번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내용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세 가지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세상이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무지 하나님께 사랑할 이유도 없고 사랑하실 수도 없는 죄를 기뻐하는 나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이 복음은 내게 감격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감격에 붙잡혀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감격은 우리로 하여금 편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게 한다고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쉽게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어려운 삶을, 더 좁은 길을 가기로 작정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좁은 길이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길이고 그 길은 말씀 안에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분명히 말씀이 우리에게 불편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나를 빚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사실 앞에서 내 삶을 내어드려서 하나님이 나를 빚으시는 걸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을 빚으시고 우리 공동체를 빚으시고 이 역사를 빚으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간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의 가장 결론에 도달하여 우리도 이렇게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오늘도 우리 인도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복음 앞에서 내가 세상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감격하여 십자가의 길, 변화의 길을 가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우리 사랑과 은혜께 귀한 성도님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 위해, 그리고 사랑과 은혜께와 이 나라 이 민족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